주간 전도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전도와 전도자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을 시리즈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결성하신 전도 특공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12제자를 길러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로 인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해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 훈련을 하면서 저에게도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이면 중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 훈련을 받고 우리 교회가 이 하이면 그리고 인근에 있는 우리 삼천포를 정말로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교회가 되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준비하자 하는 그런 마음과 목표를 가지고 이 전도 훈련을 우리가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얼마만큼 이루어질지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에도 계속 우리와 같은 비전을 품은 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세워져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20년, 30년, 50년 혹은 100년 후에라도 정말 이 지역이 복음화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안군 정도라고 하는 섬에 가면은 문준경 전도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그 신안군 정도와 그 신안군에 있는 여러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을 이 여전도사님 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각 섬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은 신안군 정도에 있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문준경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그런 기라성 같은 목회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꿈을 꾸어야 누군가가 성취하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제가 꿈을 꾸는데 목사 혼자의 꿈이 아니고 우리 하이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꿈, 같은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이교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마음으로 전도 훈련을 받고 또 함께하지 않는 분들도 또 우리가 전도 훈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자로 살면서 이기적으로 산다.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 전도자로 살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결코 전도자로 살 수가 없어요.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삶이 되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런 희생도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서 헤매고 있을 때 방탕하게 지내고 천국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이러한 뜨거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고 그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희생을 통해서 전달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희생을 통해 전달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도 처음에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썽을 피울 때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철이 들면은 다 부모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시간의 희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을 희생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무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모여들므로 예수님이 뭐 할 시간도 없었다고요? 식사할 시간도 없는지라. 우리 성경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 이런 본문이 성경에 있었다는 거 굉장히 새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식사할 시간도 없으셨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맞이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지금 밥 먹어야 되니까 좀 나가라. 지금 못 만나겠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식사 시간까지도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겠다. 그래, 내가 너희 교회 목사님 한번 만나겠다. 시간을 내기 위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차를 한 잔 마시겠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는 것을요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시간이 금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 바쁘시죠?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바쁩니다.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준다라고 할 때 그거를 정말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여겨야 돼요.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만나자고 하면요 아침에 만나야 되고요. 점심때 만나자고 하면 점심때 만나야 되고 오후에 만나자면 오후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자면 저녁에 만나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나에게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맞춰야 돼요. 그 정도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듣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한 그 사람에게 시간을 맞추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정을 조정하는 한에 있어도 그 사람이 낸 시간에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불신자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는데도 피곤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만나주고 바쁘다는 핑계로 안 만나주고 내 일정을 바꾸려고 하면 귀찮다는 핑계로 안 만나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 만나지 뭐 다음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음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다. 다음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다음이라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지금 시간을 내줬다는 것이 확실한 거지, 다음에 또 시간을 내준다?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못 내는 거예요. 오늘 이게 화장실 옆에 주차 라인을 하나 껐습니다. 주차 라인을 하나, 이제 장애인 주차 라인을 하나 이제 여기 꺼서 혹시 몸이 불편한 분 여기 앞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한 라인을 껐는데, 이번 주 제가 이제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이 주차 라인을 어떻게 꺼야 되나, 누구를 또 데리고 꺼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아까 이원근 집사님이 이렇게 오셨길래 주차 라인을 하나 꺼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러시더라고요. 도와주다. 좀 있다가 또 내가 새벽부터 좀 피곤해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시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또 주차 라인이 오늘 또 물 건너가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좀 있다가 하려면 지금 합시다 이러시더라고. 지금 합시다. 그래서 제가 만사를 제쳐놓고 지금 이제 마음을 냈을 때 지금 빨리 꺼야 되겠다. 주차 라인을 어떻게든지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원근 지사님 가서 페인트도 사오시고 해가지고 저 라인을 다 껐어요. 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집사님이 이제 내일 시간을 내일 합시다 이러시다고 아까 내일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주차 라인을 딱 껐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장모님 위독하셔가지고 지금 장례를 치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오늘 저녁에 못 오셨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장모님 우리 최계자 권사님 어머니시고 또 이원근 지사님 장모님이신데 제가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여러 번 찾아가서 좀 정신이 맑으셨을 때 만나고 또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도 한 3번 정도는 했을 겁니다. 영접 기도도 하고 같이 찬송도 부르고, 이 어머니가 어렸을 때 교회에 와서 배운 찬송이 있어가지고 그 찬송을 잊어버리질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그 후렴구 찬송을 계속 이렇게 조금 치매 증상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찬송을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계속 찬송을 부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어쨌든 얼마나 또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낮에 있었던 그 사건 얘기했지만은 그 마음을 이렇게 딱 내셨을 때 지금 합시다 하는 그 마음을 내셨을 때 집사님 마음속에도 피곤했기 때문에 그냥 내일 하지 하는 그런 마음도 조금 있으셨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옆에서 같이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도 집사님 마음을 내셔가지고 그래, 하자 해서 그 기회를 딱 만들었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라고 했는데 진짜 내일이 우리 시간이 아닌 거예요. 내일은.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다음에 하지 그래요. 다음 언제를 말합니까? 그 한 번 마음을 내고 한 번 시간을 내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불신자가 무슨 이유로 다음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겠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저도 바빠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딱 그 시간에 약속을 했는데 제가 도무지 시간이 안 돼서 못 만나겠다고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리 그 사람하고 약속을 다시 잡아보려고 해도 안 잡혀요. 저는 그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 깊이 깨달은 것이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시간을 맞춰야 되지 아무리 정말 마지못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시간을 맞춰서 만나야 되지 그 시간에 못 만나면 이제는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가슴 깊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무줄 같을 때가 있어요. 다 바쁘다고 해요. 근데 보면은 자기가 별로 안 가고 싶은 모임이면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변명할 때가 많아요. 나 바빠서 안 돼요. 못 가요. 근데 꼭 가고 싶은 모임이면요, 다른 일정을 다 조절해서라도 간다고 해요. 다. 또 그 돈도 마찬가지죠. 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요, 우린 빚을 내서라도 다 하는 거예요. 10달 카드를 끌더라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고무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또 그 불신자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낸다고 할 때 그 시간을 어떻게든 귀하게 여기고, 그 기회를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여겨서 반드시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간에 대한 희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은 바로 물질의 희생입니다. 따라합시다. 물질을 희생해야 합니다. 물질을 희생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물질의 희생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차를 마셔야 될 때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밥을 같이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정서에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손님이 찾아와도 뭐부터 본다? 손님이 찾아오면 뭐부터 본답니까? 손부터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손부터 보잖아요. 뭐 들고 왔는가?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왔는가? 뭐 들고 왔는가? 그 들고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막 비싸게 들고 오든 뭐 싼 거 이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라는 거죠. 최소한의 예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물질을 써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무것도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차도 내가 사야 되고요, 밥도 내가 사야 돼요. 한 번 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2번, 3번, 10번을 사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물질을 쓰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청장년 연합회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조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해서 너희를 살렸는데 너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시간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물질도 주었는데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너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그것을 사용했느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은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할 때 더 움직이고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물질을 쓰고
그런 희생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하나가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주면 계속 뭔가가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주려고. 콩이 있어도 반쪽이라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면은 여러분 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다른 통로로 다 채워주시고 메꿔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눈 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하나님은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항상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체험을 많이 해야 돼요. 자꾸 내가 가진 것 나는 뭐 나눌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줄 수 있어요. 주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줄 수 있고요, 나누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의 것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 영혼의 탄생을 위한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갈라디아 4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이하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면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품어야 합니다.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니까 그래요. 그 아이를 그냥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약을 함부로 먹으면 됩니까? 안 되죠. 예. 임산부가 먹어도 되는 약인지 아닌지 잘 구별해서 먹어야 되죠. 그 잘못 아무 약이나 먹다가 그러면 아이가 잘못되는 경우들도 많이 봤잖아요. 옛날에는.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네.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아이를 가진 엄마가 막 뛰어다니면 됩니까? 안 되죠. 소스라치게 막 놀라면 됩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는 동안에는 이거는 모든 게 이 아이 중심인 거예요. 이 모든 게 아이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모든 마음의 생각을 이 아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아이가 아무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해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저희 집에 조카들이 와가지고 막 농담 삼아 이제 삼촌의 그런 파란만장한 얘기를 해준다고 다 이렇게 하면서 삼촌은 말이야 어릴 때부터 알아서 다 기저귀도 갈고 우유도 다 내가 타먹고 그랬다. 아이들 놀린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어떤 아이도 부모의 희생이 없이 어머니의 그런 눈물겨운 희생이 없이 그 자란 아이가 없는 거예요. 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나와서 자라고 또 사람 구실하면서 살아가는 데는 다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지 혼자 태어나가지고 혼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기저귀 갈고 자기 우유 타먹고 그렇게 하는 아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때는 그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먼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영혼이 바로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입니다. 전에는 태신자라고 불렀는데 지금 전도 대상자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3월 첫 주일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을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전도 대상자, 기도의 대상자가 분명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제 사랑을 쏟아야죠.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랑을 쏟아야 돼요.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와서 인원을 한 사람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이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돼요. 그죠? 당신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말로만으로는 전달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경험해야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나를 위해서 시간도 내주고 또 전화 걸어가지고 막 하소연할 때도 귀찮다고 빨리 안 끊고 다 들어주고, 그런 많은 사랑과 친절, 함께하는 시간들, 그런 사랑의 희생이 이렇게 어우러져야만 정말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희생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많이 칭찬해야 합니다. 칭찬. 뻔히 보이는 칭찬도 여러분 칭찬하면 다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뭐 잘생기지는 않았지만은 목사님 오늘 너무 멋있습니다.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잠도 좀 잘 자고 새벽에도 막 씩씩하게 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잘생겨 보여도 그래 하란 말입니다. 그 칭찬은 뻔히 보이는 칭찬이고 속이 보이는 칭찬이라도요, 칭찬하면은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좋아해요.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칭찬을 찾아내어서라도 칭찬해야 돼요. 찾아내어서. 그 칭찬을 잘하는 것도 기술인 거예요. 찾아내어서라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어떤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주고, 저런 고통을 안고 있으니 예수님을 믿어야 변화되지 않겠느냐. 저런 아픔과 고통과 그런 상처와 그런 내면의 공허함과 쓸쓸함과 외로움을 누가 채워줄 수 있느냐.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더 그 영혼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오면은 그냥 와서 정착하고 세례받는 게 아니죠. 다 온 성도들이 다 오며 가며 등도 들여다주고 손도 잡아주고 잘 왔다고 얘기해주고 또 몰래 반찬도 주고, 그런 많은 사랑이 어울려져야 그 한 사람이 내가 참 교회 오기 참 잘했구나 생각을 하고 말씀을 먹고 또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혼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예배 생활하는 기쁨이 있고 교회 올 때 즐거움이 있고, 그렇게 해서 다 세례받고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여기에 오기까지 누군가의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혼자 모든 것을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된 것이지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희생을 해야 된다 그래. 희생. 무엇을 희생해야 되느냐? 시간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시간은 다 아깝지만은 시간을 희생해야 돼. 두 번째는 물질을 희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질도 다 아깝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물질을 희생할 수 있어야 사랑도 전달되고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탄생에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니고 많은 희생을 통한 사랑과 수고와 희생이 전달되어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들, 희생을 기쁘게 여기고 영혼을 위한 희생을 기쁘게 여겨서 많은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